네,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고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렇게 필요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공기가 없다거나 물이 없다거나 또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도구만 없어도 우리는 굉장히 큰 결핍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고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그 자녀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안식과 평강, 자유와 기쁨,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처음 인간은 이런 그 자신의 존재와 행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복을 누렸고 그 특권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러면 종교적인 존재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종교성은 사라져버렸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또한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고 있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할 때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1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가인에게서부터 또한 그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인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기중심적 방식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전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짜 예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가짜 예배가 더 웅장하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더 큰 감동을 주고 더 큰 열정을 동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열정과 사람들의 그런 헌신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될 뿐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예배의 규모나 예배의 화려함에 있어서는 중세의 어떤 교회를 능가할 정도로 교회가 아주 예배를 아주 화려하게 되면 춤도 추고 별걸 다 하죠. 그런데 그 예배가 과연 진짜 예배인가 가짜 예배인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예배고 어떤 것이 가짜 예배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더 많은 신뢰를 두게 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지혜로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지 않아요. 특별히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어떤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교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미 세상적 지혜로 세상적 성공을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교회에도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교회에 그대로 접목되게 되는 거죠. 그들 어떤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큰 성과를 낸 그 경험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물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수월하게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걸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1절이 바로 그겁니다.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에게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시속 150km의 속도로 그냥 팍 날아가가지고 짐승을 낚고 채는 것처럼 그들의 그런 시도를 무산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독수리같이 무섭고 빠르게 돌진하는 적들에게 유린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겪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의뢰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지혜롭게 보이고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파국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5장 8절에서도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 세상의 방식, 힘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이죠. 언약을 버린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영광을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 자체가 심히 처참한 결과를 예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의 근본 원인이 이미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이 없고 군사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터져라 정말 슬픔 중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방식대로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그거는 아니 우리 중에 지금 한 400명, 5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는 호세아 몇 사람에 불과한 얘기고 다수의 선지자들은 다 우리가 하는 대로 다 옳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다수의 선지자를 따라가야지 꼭 좀 호세아를 따라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율법과 언약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예배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과 율법을 버렸다고 고발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장차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형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사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언약과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언약과 율법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려서 그들은 지금 독수리와 같은 신속하면서도 강한 적들에게 유린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언약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언약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종주로서 우리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집을 계약서를 쓰고 집을 1억에 사겠다. 그래서 내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잔금 9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사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9천만 원을 내고 집을 비워주십시오. 집을 명도해 주십시오. 얘기해야 되는데 잔금을 주지도 않고 집 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언약 관계를 다 깨뜨려 놓고 하나님한테만 언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서는 침상에서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6장 1절과 3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언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알적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화려하고 열심히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하나님과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다.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말에도 착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사실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들의 착각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거야. 예배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가서 베델에 가서 제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다고 그래요.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범죄한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니들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가지고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넣어서 2절을 읽는다면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니라.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여기서 이 선은 뭐냐면 그러면 율법과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버려버린 그 사람들.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었죠.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영광의 특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토부는 간혹해서 하나님 그 자체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글이나 편지가 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함께 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인데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하면 계모와 간음한 그 사람을 내치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자, 자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가지고 보내면서 이 편지와 함께, 편지가 곧 자기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좀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줬죠. 그래서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이미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대적이 저를 따를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로서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언약을 버리고 좋은 것을 버리고 심판과 저주를 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열정적으로 고백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열심히 제사 행위를 하지만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버린 셈인 것이죠. 그들은 압도적인 적들의 무서운 가공할 만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적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을 거예요. 6장 1절과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그 힘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푸라는 말입니다. 뒤쫓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뒤쫓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의 대적이 라카푸, 그들을 따라서 쫓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그 고백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 형식적인 알미였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쫓다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원수에게 쫓김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앙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음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열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갖고 열심을 냅니다. 찬양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와 집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주를 아나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에 모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이 선을 버려버린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5가지나 하나하나 열거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4절을 전반절에 보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이며, 사마리아 왕궁에서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들이 바뀌지만 그 이스라엘 왕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력욕에 의해서 왕과 지도자를 세우고 권력을 찬탈했을 뿐인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은 공신들을, 개국 공신들에게 뭐 하죠? 이게 낙하산 인사를 해가지고 이 권력을 나눠 먹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쿠데타에 가담했던 공신들을 다 그냥 사람들에게 고위직을 주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해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그런 정치 권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유화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뭐 고대나 언제나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정치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것이죠. 정치 권력이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고 자신의 사욕을 쫓을 왕과 지도자들을 세웠을 뿐인 것이죠. 뭐 오늘날도 보면 간혹 회사에 오너와는 상관없이 그 직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을 바꾼다던가 또 회사의 어떤 그 자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업무상 배임 행위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왕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쫓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온갖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알고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례도 막 주는 거죠. 세례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리신 바 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집사와 장로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나 안수 집사 받았어. 뭐 안수 집사가 대단한 거예요? 안수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정죄받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들을 정치 권력에 세웠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죠.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셔뜨리우리라. 이스라엘은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 신으로 경배하고 있는 거죠. 비싼 재료로 만든 고가의 우상은 신의 자리에 올려져 가지고 우상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이죠. 정치 권력을 사유한 이 사람들은 소유가 불가능한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면 그 무엇 하나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어떤 하나의 신인 거예요. 배타적인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많은 정부들 가운데 그 정도의 하나,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었던 그런 송아지와 관련된 거죠. 국가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마리아의 권력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든 거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그들의 주장, 그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에 불과했고 실제 그 삶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느 때에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이미 상실된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처럼 송아지 우상 또한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장인이 만들어서 두들겨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인의 작품에 불과한 거죠. 이 우상은 여로보암이 만드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리게 되었을 때 이 많은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자신의 정치 권력이 흔들릴까 봐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멀리까지 가느냐라고 하면서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 지금 된 이 송아지가 다 무너진 겁니다. 주전 733년에 이 단에 있는 그 송아지는 아마 아수르에게 완전히 다 파괴되고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델에 남아있는 것도 베델도 그 당시에 유다가 그걸 또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당장 어떤 그 송아지 우상을 대체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우상 숭배의 전체를 단이나 베델에서 했던 그 전체를 사마리아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송아지 우상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있었는데 좀 우상에 대해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생경하게 들린 거예요. 그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200년 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생경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상 자체를 다 완전히 부셔뜨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직분들이 다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왜 여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거 교회가 아니고 이상한 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것이 일상화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죠.